잠언 29장 18절에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한적인 한 부분만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에서 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잘못 행할 수 있고 또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올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 이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복음 시간이 아니고 성도들 위한 말씀에서 이 율법, 좁게는 십계명을 얘기할 때 이미 그리스도인에게는 십계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또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 율법 문제로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제 변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치게 해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흔히 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관없다고 하는 것처럼 율법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이제 잘못된 그 오해를 가지게 되느냐? 그 율법에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도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전혀 무익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있어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이제 소홀히 다루다 보면은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했던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그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참된 그 정신, 그 핵심, 그 의의를 모르면은 우리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십계명을 다 외운다고 해서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묵시, 계시 곧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품행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가는데 많은 이제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대한 오해에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을 위한 계명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을 정말 깊이 있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서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익하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도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면은 분명히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교회가 자라지 못하고 성도들이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이제 십계명을 제가 한번 좀 쉽게 한번 이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10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10계명은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10계명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방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10개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이것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자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만약에 이제 1계명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을 품으면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계명들을 범하면 첫 번째 계명과 다 두 번째, 세 번째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업신여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 땅에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부모가 있고 또 부모 자식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부모, 또 본이 되는 부모, 그리고 훌륭한 부모라고 해서 어떤 수식어가 달린 게 아니라 그냥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우리 기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처음 어떻게 어겼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여자의 꾀임으로 인해서 뱀이 꼬였지만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것은 자, 이 10계명에서 8가지가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고 2가지가 긍정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결정하는 이 법을 주시는데, 죄는 뭐냐 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결국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그리고 이것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법입니다. 자기가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8번째입니까?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조금 덜한 죄, 그것은 하얀 죄, 좀 괜찮은 죄라고 우리 스스로 또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국민성, 그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뭐 관습이라는 것처럼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면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가책도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 모른다. 그래 놓고 나중에 밝혀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고 완전히 철면피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만약에 정치인들이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은 그대로 엎어서야 됩니다. 정말 이 거짓말을 굉장히 나쁜 죄로서, 하나님은 거짓말은 조금 덜한 죄고 살인죄는 큰 죄고 도둑죄는 좀 중간 죄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계명에 있는 것은 비중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흔히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자, 부모에 대해서도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는 부모에 대해 공경을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데 왜 자꾸 이제 와서 십계명을 얘기하느냐? 자,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이제 그 로마서 13장을 통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는 이제 살인이라는 그 살인하지 말라. 그냥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10번째 계명과 연관시켜서 말씀했습니다. 자, 9번째, 10번째 계명이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10번째는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도 고대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없는,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내가 말을 한마디 그냥 했다고 해서 만약에 말을 이제 거짓말이라는 그 범위가 잘못된 말,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말, 진실되지 않은 말, 이러한 것이 이제 거짓인데,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기가 이 거짓인지 모르고 속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말에 대해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 9번째 계명을 안 보더라도 모든
그 말씀 계명을 앞에서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리 돼도 저리 돼도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20장에서 마지막 이제 26절 말씀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자, 우리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머리카락이 매일 1mm씩 손톱, 발톱이 또 남자는 수염이 그렇게 자랍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알든 알지 못하든 어느새 시간이 지나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었네, 또 수염이 이렇게 길었네, 손톱, 발톱이 깎을 때가 되었네 하고 하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아담으로부터 계속 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떤 자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에게 교만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냐?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교만한 자가 마음에 있는 태도인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은 거만이죠. 그리고 거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함부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행하면서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는 어차피 사회생활하고 가족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아는 과실을 따먹은 결과로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판단합니다. 정작 자기 모습을 이 율법을 통해 봐야 되는데 자기는 못 보고 남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늘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남을 비하시키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득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형제를 미워했으면 벌써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 가지고 예수님은 또 7번째 계명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자, 이 말하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무심코 내뱉은 말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같이 우리가 무익한 많은 말들을 하는 그런 가운데 그 말들에 대해서 모든 완전한 지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기록해 놓고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따라서 심판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볼 때 이 율법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거울과 저울과 자. 자, 거울은 뭐냐?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거울에 반사된 모습으로 자기 얼굴을 봅니다. 근데 그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신분이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다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그렇지 우리의 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은근한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남을 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누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낼 것이고 감추어진 것을 나타낼 것이다. 누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이어가지고 함부로 남을 쉽게 칭찬해서도 안 되고 남을 또 깎아내려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십계명 앞에 그 기준을 댈 때 저울에 올라갈 때 아무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런 남을 바라보게 될 때 벌써 자기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십계명 관계라고 했는데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도 완전한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식으로부터 공경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신분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자식과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감히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마음으로서도 충분히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려야 됩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형제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그 형제님이 뭐 앞에서 설교하는 형제님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자기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님인데 올해 들어서 자기가 이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한 권씩 3번을 정독을 하면서 거의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정독을 해석하며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막 어려움이 있고 또 중심되는 형제들이 떠나간다 그러고 또 다른 형제들도 술렁술렁거리고 막 이럴 때 자기도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니까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쭉 지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찬송을 계속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거 안 하고 찬송만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우리가 그 찬송을 해서 마음이 고향되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말할 수 없는 그 벅찬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설교가 주축이 아니라 성경을 봉독하는 게 예배의 주축이었습니다. 성경을 그냥 계속 앞에서 읽고 서로 교독하고 또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그렇게 읽었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읽었고 에스라가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설교가 없더라도 그냥 같이 성경을 몇 시간이고 같이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은혜롭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또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누가 뭐 나와서 말도 하지 않고 간증하지 않고 그냥 묵상 기도를 계속 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제한을 하면서, 이 지성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이 단 줄 알고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고, 감정적인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보다는 감정을 너무 앞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서 말씀하는, 자, 7번째 계명은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9번째는 우리의 말, 10번째는 마음. 자, 제가 이렇게 적은 대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고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를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가,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때, 네 하체가 보일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만큼 또 나는 또 더 판단받을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이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화목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마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을 하고 그 위생 청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관계 속에서, 성도간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피해본 것, 상처받은 것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거 병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다 받았는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않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옛날에 그런 누가 어떤 행위를 되뇌이는 것은 불신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목을 잡고 대드는 것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집착,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좋지 않았던 이런 것을 계속 떨쳐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해맑은 순전한 모습으로 그냥 뛰어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 예배 시간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봅니까? 자, 그 25절에는 이 돌단을 만들면서 이게 정으로 이게 조각을 해서 이게 만들지 마라. 우리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봅니다. 외모를 통해서 자기의 그 기준대로 보는데, 그러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냥 있는 대로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들을 판단할 자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될 거냐 하고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얘기할 때 십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해야지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도 자식도 부부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원이 얼마 되었던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결국 이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의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대로 고린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는 누구도 다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할 자가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서 그들은 충성되게 자기 갈 길 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이 십계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 앞에 7장 4절인가? 7장 4절 뭐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게 4절 맞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율법,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의 기준이고 표준입니다. 이것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변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운 그 성품, 그 속성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율법이 마침됐다는 것은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게 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이것을 날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단의 송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자책과 그 책망이 일어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서 나의 어떤 자아나 나의 어떤 옛사람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곧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너무나 급하고 빠르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습관대로 판단대로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대 8장 3절 4절 또 읽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 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십계명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그 몸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육체로는 안 되니까 내 안에 그 영을 보내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보지 않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느냐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말로서 아무리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을 줄줄줄 암송을 하고 말씀을 잘 지식 있고 가르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 제일 긴 여행이 어디냐?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여행이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더 얘기해서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는 여행이 가장 세상에서 긴 여행이다. 머리로 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보면 한 1년만 다니면 웬만한 말씀은 다 압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전혀 삶에 있어서 겸손이, 사랑이, 섬김이,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율법의 요구, 결국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이뤘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 이제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5장 16절 18절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6절 18절입니다. 자, 16절 시작. 18절. 자,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지만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할 때 또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판단을 하거나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이름으로 자랑을 하거나 주님보다 앞서서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에 그 죄가 작동을 해서 또 자기가 그것을 판단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그것은 그러면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딱 이야기해서 쉽게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만 신약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제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빌립보서에도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어떠한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은 우리는 수시로 일어나는 교만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율법의 집행자가 되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은 있는데 이것이 삶으로 나오기까지 참 언제 주님 제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나타나기까지 얼마나 더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겸손의 자리에 돌아왔느냐. 이 겸손은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도 은혜의 성령님이고 자비의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려고 하는데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마구잡이로 그렇게 끌고 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순진한 비둘기같이 온화하고 부드럽게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참 내가 이 사랑하지 못하고 이 율법 아래서 얼마나 끔찍한 자인가를
보게 하면서 고통하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깨뜨리십니다. 깨뜨려져야지 향유옥합이 그 주님께 부어지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 향유옥합을 소중하다고 가지고 있는 것, 지식으로 있고 감동으로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깨어지는 것이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말 한마디에서도 표정 하나에서도 제가 지금 이제 뭐 부부 상담, 부부 치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든든히 서야지 사실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겉으로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멋진 예배당을 짓고 하더라도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훌륭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집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외식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정인데 가정에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 최고의 그 어떤 부부 상담의 권위자가 이제 그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가 이제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계산하는 자리에서 자기 아내가 막 그 캐시한테 이것이 뭐 계산이 잘못됐다, 이게 그 가격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옆에 보다가 막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막 말을 안 했는데 막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부부 사이가 좋은 사이이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그때 계산대에서 그렇게 화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려서 내 정말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지금 똑바로 계산이 됐겠지, 저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서 따지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느냐. 이제 이것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사이가 가까워지고 할수록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자기 기준에서는 정당하고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하고 이 감정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랑의 관계, 서로 반목하지 않고 어떤 다른 불화가 없이 화목하는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는 그것을 이 교회 안에서 연습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 무관심하고 또 그렇게 지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결책은 바울 서신에서 또 다른 일반 서신에서 사도들이 보여준 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심하게 다투어가지고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서로 갈라졌던 뭐 마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우리 속에 다분히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있는 자체를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났어요. 아니 한 가지 죄를 범했는데 10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가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에게 지금 그런 환경, 조건이 그런 그 엄청난 그 역경이 우리 앞에 없어서 그렇지 그런 조건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정말 짐승처럼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막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계속 저질 당하고 있는데 2000년 교회사를 보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 AD 300년까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로마가 힘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유럽에 다 퍼질 수 있었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었죠. AD 160 몇 년경인가 그 유럽에 패스트가 번졌어요. 흑사병이에요. 그거는 패스트 걸리면은 얼굴이 새카맣게 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 중에서 누가 패스트 걸렸다. 얼굴이 까매진다. 그럼 당장 쫓겨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가족이지만 같이 뒀다가는 다 전염되고 다 죽으니까. 무자비하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집이 없으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를 불러와서 집에 와서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자기도 패스트 감염돼 죽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참된 종교고 믿을만하다 해서 급속도로 이게 믿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사랑으로서 나타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처럼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이런 이단 분별하는 이세벨을 분별하는 것도 있었고 참음이 있었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모든 그 기준은 이 사랑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가 뭘 하든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느냐, 화목하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내가 보고 그들의 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허할 때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다 아시고서도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 처음부터 아시고서도 다른 11 제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에게 동일하게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과 이런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리셋하고 어린아이처럼 백지 상태에서 사람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남들의 허물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티가 있지만 나에게는 덜보가 있다. 그렇게 보낼 때 겸손하게 우리는 섬기면서 은혜를 입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